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 지지난주 추석 명절 전에 우리 사도행전 같이 나눈 이야기 중에 한 두 가지만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었는가? 사도행전은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구성을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으면 온 유대가 넓어지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지역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땅 끝으로 가시진 않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땅 끝으로 가신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3년 동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저기 멀리 내가 로마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도 충분히 갔다 오실 수 있고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땅 끝으로는 가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까지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고 여기로는 이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볼 때 이제 선교학자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선교적인 이론을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덜란드 선교학자인데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선교사가 1964년에 어떤 책을 썼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고 모이고 나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는 이제 모이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모아져요. 그래서 이게 모이다 보면 한 점으로 탁 모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점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앞으로 점프를 할 때에도 이렇게 뒤로 충분히 왔다가 앞으로 점프를 해야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작전상 후퇴라는 게 있잖아요. 작전상 후퇴. 이게 후퇴하는 게 이거 후퇴하면 큰일 나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거 후퇴하는 거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복음이 집중됩니다. 모여지는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 농축이 되면 이게 폭발적으로 이제 열방을 향해 흩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964년에 호켄다이크라는 선교사가 그런 책을 썼고, 이 책을 가지고 똑같이 30년 뒤인 1994년에 플러신학교의 찰스 벤 엥겐이라는 교수님도 똑같이 이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모여지는 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예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잖아요. 막 숫자가 늘고 막 3,000명씩 4,000명씩 막 늘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모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성령님께서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역사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됐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됐다가 또다시 어떤 한 지점에서 또 모이는 교회가 됐다가, 어떤 때는 영국에 부흥이 일어나서 모여지는 교회가 됐다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미국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서 막 모여지기도 했다가 그 청년들이 막 한국으로 오기도 하고, 한국에 막 부흥이 일어났다가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모이는 교회의 현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흩어지는, 1970년대부터
뭐 몇 년도까지라고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1000만 성도 이렇게 구호를 외쳤을 때가 사실은 모이는 교회의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지만 그때는 막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다 모이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재밌고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래서 막 오지 말라라고 해도 막 교회에 모이고 될 수 있으면 막 모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죠. 이게 잘못된 건가? 물론 이제 그런 모습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게을러지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때에 한국의 청년들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죠. 많은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저도 이제 그 대학교 학번으로 하면 제가 90학번인데 92년, 94년, 96년 2년마다 선교한국이라는 그 대회가 열렸었는데, 저도 이제 여기 근처에 한양대에서 선교한국을 참여했었는데, 그때 정말 청년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정말 미전도 정적을 향해 나아갑시다. 재미난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 제가 거기 집회 때 2층에서 맨 앞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두 손 벌리고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진에 찍혀가지고 제가 거기 매일마다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신문 일면에 이렇게 그런 적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막 해외로 나가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고 있죠. 이게 이제 큰 역사로 보면 그러기도 하고요. 지역으로 보면 어떤 한 지역에 어떤 한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또 모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모여서 제자들로 인하여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어떤 그 구조라는 것이죠.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표는 지난번에 강의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 또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유대 중심으로 빌립이, 또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의 구조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인데,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계속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웬일인지 사도행전으로 들어와서는 제자란 말을 안 써요. 이게 누가 쓰라고 해서 쓰고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부터는 사도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안 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르다가 호칭이 이제 익숙하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전도사님 했다가 아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 이제 벌금 10,000원씩 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서로를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을까? 그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익숙했는데 이제는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받는 사람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에게 있어서는 모델이 중요하고요, 영적인 모델이 중요하고, 사도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사명받은 사람이구나,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어져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명이 보여지고 비전이 보여지고, 사명과 비전이 보여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집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거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왜 섬기십시오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될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받은 은혜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제자에서 사도로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 이제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이 아니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은요 새로운 시작이 많습니다. 요점 성경 공부라는 책에서 박광석 목사님 이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에는 교회, 사도들의 설교, 박해, 순교, 이방의 개종자, 교회의 권징, 교회의 회의, 해외 선교, 기독교 공동사회, 집사와 감독의 직제, 세례와 집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등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된다. 새롭게 시작된다. 많은 것들의 기원이 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교도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이방의 개종자도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직제도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새벽이라는 찬란한 일출이요 어두운 세상에 퍼지는 영원한 빛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구약의 창세기와 가장 닮아있는 신약의 책은 사실은 사도행전이에요.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시작이어서 마태복음이 창세기와 닮아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지에 혼돈스럽고 공허한 땅에 말씀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던 창세기의 그런 역사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신약의 모든 것들을 또 새롭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들을 조금 한번 다시 리뷰를 좀 해 보았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오늘은 이제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의 전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또 까먹죠. 들어도 또 까먹어요. 여러분, 까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까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까먹으면 또 보면 되고 또 보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이제 또 까먹을 만하면 다시 한번 보시고, 성경 읽으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되죠. 오늘은 이제 몇몇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시간상으로 보면 약 46년에서 48년의 시간이다. 이거 기원 후죠. 그래서 6, 7, 8, 한 3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주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간 거리를 재보면 약 한 2,000km 정도. 2,000km.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대략 한 몇 킬로 된다고 하죠? 서울에서 부산 약 400km 정도 된다고 하죠. 400km. 그러니까 왕복하면 800km예요. 그러니까 2,000km로 가면요, 서울에서 부산을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번 갈 정도로, 이걸 이제 걸어서 가요. 걸어서. 그래서 사실은 초인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산 2번 반 왕복하라고 누가 얘기하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아마 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다가 지쳐 쓰러져 버리겠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죠. 성령으로 가능한 일.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까지가 나옵니다. 시간으로 보면 49년, 49, 50, 51, 52 4년 동안. 1차 전도 여행은 3년.
근데 이게 뭐 3년, 4년이 아주 정확하게 딱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3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죠. 한 3, 4년 동안 다닌 거예요. 4년 동안. 2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 선교를 여십니다. 마게도니아로 가게끔 하시죠. 그래서 길이가 2배가 넘어요. 약 4,000km에서 4,500km. 4,000km, 4,500km. 서울, 부산이 400km니까 한 5번 왕복하는 어마어마한 이 시기를 그 거리를 걸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부터 21장까지 53, 54, 50, 53, 4, 5, 6, 7, 5년. 그러니까 이 표로 근거하면 1차 여행은 3년, 2차 여행은 4년, 3차 여행은 5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죠. 그러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이렇게 200년, 300년, 400년 했던 거 여러분 가물가물하지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약 5,000km에서 5,500km. 그러니까 장으로 하면 13장부터 21장까지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고 시간으로 보면 약 12년 정도, 그리고 거리로 보면 약 11,000km 이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지도가 흐릿해요. 잘 안 보여요. 이 지도를 보면 조금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지도하고 이렇게 비교하셔서, 저도 이제 이 형광펜으로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사진 한번 딱 찍으셔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맨 위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어디로 출발하죠? 아래로 출발합니다. 여기가 이제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그래서 살라미 바보를 통해서 버가로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다시 이렇게 옵니다. 더베로 갔다가 다시 비시디 안디옥으로 와서 버가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이게 약 한 2,000km 정도 되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고, 자, 2차 전도 여행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저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소, 더베, 비시디아,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가면 드로아가 나오죠. 드로아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곳이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에베소로 와서 거기서는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교회에 가서 문안한 이후에 안디옥으로 갔다. 그 사도행전 18장 22절에 교회로 가서 문안했다는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줄로 되어 있는 건데요. 줄로 되어 있는 건데 안디옥에서 다시 쭉 갑니다. 비시디아까지 가서 에베소로 가서 빌립보로 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제일 가운데는 에베소에서 장로들하고 만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예루살렘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3장부터 28장 중에 사실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은 약 절반 정도예요. 사실은 절반. 나머지는 막 재판을 계속해요. 재판을.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시다가 이게 막 이름도 헷갈리고 뭐 벨릭스가 나오고 뭐 이게 무슨 재판을 이렇게 계속하지? 재판을 해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재판을 하고 로마로 가는 일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거고, 사실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진행하는데 잘 오세요. 강의 한번 보시고 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셋집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옥중서실이라고 하는 앳빌골몬이 옥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감옥이라기보다는 셋집이죠. 집 안에 구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2차 투옥됐을 때는, 그때는 감옥이죠. 진짜 감옥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넘어와서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오니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는 복음의, 아까 설명드린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갇혀서 어디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이건 이제 모여지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으려고 오도록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수가성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지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그곳에 가서 만나시죠. 가서 만나시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도 있고요,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 교회로 오게 하셔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복음 전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전했을까요? 자,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어요. 여기에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날짜를 정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객관식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죠? 객관식. 그것도 쉽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 1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유대인들이었다. 2번 로마니까 로마 사람들이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둘 중 하나인데 너무 고민을 하시는데,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이에요, 1번.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 조상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게 너희 조상이라고 한 거 보면 이때 모인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로마의 유력한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들은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들은 건 아니지만 로마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로마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중에 누가 뭐 잡혀왔다 그러는데 이거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고국의 이야기를 듣죠. 어떻게 와서 로마에 살게 됐지만 고국의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28장에 와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지는 않았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바울처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뭐 얘기하기 쉽냐면 자기 경험 얘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 내가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경험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했어요. 권했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을 권하는 거예요. 선택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계를 알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실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 왜 안 듣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은혜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저는 주신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큰 영적인 부담감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고, 너무 지나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막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에 대한 아주 불타는 애착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겁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삿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접을 했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 다 영접했어요. 편견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 안 하고, 저 사람 말 잘 들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안 들을 것 같은데. 불꽃 전도하면서 해보면요,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는 표정만 봐도요, 저 사람 받을 것 같아, 이거 안 받을 것 같다, 이게 약간 감이 옵니다. 감이 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줄까 말까, 저 사람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줘야 돼요. 안 받을 것 같은데 받는 사람도 있고요, 받을 것 같은데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견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는데 여기에 좀 한 가지만 설명이 필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말할 게 있어야 돼요. 말할 게. 신앙에 대해서든지 교회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구 교인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목사님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읽은 책에 대해서든지 말씀에 대해서든지 모든 여러분들이 말할 게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초등부 아이들은요, 복음 어떻게 전하냐면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재밌어. 그게 얘네들에게는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재밌어. 이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재밌어.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막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전도 못해,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할 게 있으면 돼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아니면 우리 교인에 대해서나 혹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와봐, 점심시간에 밥 맛있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커피 사줄게, 우리 커피 맛있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교회 내가 정말 친한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얘기만 해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 권사님 한번 만나봐. 만나면 너무 좋고 말하거나 막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도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할 게 있어야 돼요. 말할 게, 뭐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오늘날은 오히려 복음을 더 못 전해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할 게 있어야 된다. 말할 게. 예수님에 대해서든지 교회에 대해서든지 사람에 대해서든지 뭐든지. 밥 맛있어도 괜찮아요. 커피 맛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 교회 와봐, 예배 시간에 와봐. 나 예배 어떻게 돼? 그냥 와봐.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으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 제가 요 동네 근처에 있는 그 미용실 가서 머리 잘라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가면서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기엔 좀 그래서 한 3번째쯤 제가 얘기를 했어요. 3번째쯤. 금호중앙교회 아시죠? 그때 그 미용실도 주차를 할 때 금호중앙교회에다 주차하라고 하더라고요. 잘 알죠. 제가 거기 목사예요. 그랬더니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교회 다녔대요. 지금은 안 다닌대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가려고 해요. 왜냐면 이 주일날도 일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갈 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밥도 맛있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신앙을 잘 모르는데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복음의 전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와보세요. 잘 몰라도 예배드리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있고 너무나 방법을 몰라서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뭐든지 신앙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말할 것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인데요,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생애 중간을 표를 일부러 나눴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3차. 이거는 뭐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요, 두 번째 줄에 회심 이렇게 돼 있죠. 회심 찾으셨나요? 회심 찾으셨죠? 사도행전 9장인데요, 이게 대략 성경학자들이 약 33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년경. 그 위에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사실 예수님의 나이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더 형님이 되시더니, 예수님 형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33년경 됐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보니까 46년에서 48년 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여러분이 12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12. 그러니까 12년 정도 걸립니다. 12년 정도. 물론 이제 성경학자에 따라서 설명하는 말이 좀 다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14년 뒤에 이렇게 돼 있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가 있어서 17년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하여튼간 여러 가지 문헌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약 한 12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여기 이제 52년에서 56년경이라고 된, 이것도 약 한 12년 정도 돼요. 12년 정도. 그리고 밑에 칸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옥중서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나요? 옥중서신 찾으셨어요? 예, 옥중서신. 여기까지가 또 한 12년 정도 돼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12년은 예루살렘 체포된 때부터 맨 마지막 순교당할 때까지 56년에서 68년이니까 이 마지막이 전체가 12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나눠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될 때까지가 약 12년 정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까지가 약 12년 정도, 그리고 그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순교당할 때까지가 약 12년 정도, 12년, 12년, 12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 구별한 이유가,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아는데 그 다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밑에 칸을 보면 그 로마로 갈 때까지 재판을 당하고, 옥중서신 밑에 석방이라고 되어 있죠. 석방.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마게도니아, 고린도,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 세 번째에 보면 두 번째 체포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체포.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의 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옥중서신을 작성할 때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진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죠.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68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우리가 보통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기 쉽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이것만 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 서신과 복음서와 다른 서신서를 순서대로 좀 나눠 놓은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중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거기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도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요점 성경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것만 좀 바로 잡고 갈게요.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마가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에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책이 보니까 고신 쪽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 학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밑에 마가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를 이렇게 여러분 표시하셔서 위에 쭉 앞으로 올리셔서 마태복음 앞쪽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헷갈립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사실은 55년경에 쓰여졌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약 60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이것만 조금 고치면 이 표가 너무나 좋은 표인데 이 표가 약간 이 한 가지가 조금 아쉬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쓴 책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쓴 책이 자,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게 처음 쓰여져야 되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지는 것이 맞나요? 마지막에 쓰여지는 게 맞죠. 왜냐면 어떤 학자가 연구를 해요. 근데 이 학자의 연구에 가장 막 절정에 이르는 그런 어떤 책이 있다고 하면 이 책은 이 학자가 처음에 막 쓸 책이 아니에요. 막 연구를 하고 책을 막 쓰다가 맨 나중 돼서 야, 걸작이 나왔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처음에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책이 사실은 처음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 계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책이 맞다는 거죠.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만약에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썼다면 갈라디아서,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뒤에 쓰여져야 돼요. 제일 뒤에.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가 쓰여진 이후에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복음서를 썼을 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썼던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복음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썼던 이런 책들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시기로 놓고 보면 갈라디아서하고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바울이 썼던 이 책들의, 이 서신서들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었어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받은 은혜도 많고 막 체험도 많고 막 복음을 막 전해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듣고 그래서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막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 좀 정리를 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복음서 하면서 마테마가 누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글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보면 복음서가 탄생하기까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쳤다. 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그 마테마가 누가 있는 그 뒤에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나오고 디모데 전후서까지 나오고 히브리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예루살렘 함락 70년경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은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지났어요. 이때는 이미 막 책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복음서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서신서, 사도 바울 막 쓰여졌어요. 그런데 요한이 함께 있었던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 복음서에 이 내용이 좀 들어가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내용이 좀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셨던 일들에 대한 조금 구원과 영생과 영적인 의미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쓰면 지금 있는 저 서신서들의 내용에 잘 보완이 돼서 설명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면 우리는 어떤 이해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쉽냐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기록을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기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니까 누가 좀 정리를 하자. 이래서 이제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막 나오니까 좀 영생과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이걸 썼으면 좋겠다. 이런 굉장히 성경은 유기적인 그런 그 관계에서 쓰여진 이 책이 필요에 따라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성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사도행전과 복음서와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서로 잘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서로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암송구절이기도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8장 사도행전 28장 34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지식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을 위한 지식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믿는 것을 너희 아는 것을 근거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말씀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